오늘 성경 말씀, 오늘 신약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3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우리 직분자를 임직하는 임직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임명받는 직분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 텐데요.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건강 지키려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각사람 이름을 정말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칼럼을 집대성한 어느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신앙생활 잘하던 어떤 집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꾼 겁니다. 꿈이지만 얼마나 이게 정말 놀랍던지, 꼭 세상의 법정 같은 곳에 자신이 서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요,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항상 선하게 사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선한 적도 있었지만 선하지 못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신 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항상 의로운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의로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하나의 질문을 하시는데 아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깨끗하셨습니까? 역시 그러지 못하거든요. 순간 이 집사님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질문에 네라는 대답 하나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세상에서 제가 너무 잘못 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서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저의 편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지금 이곳에서 이 사람의 편이 되어 주겠습니다. 순간 잠에서 팍 깨어났는데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이 사람의 편이 되어 주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계속 귀에서 맴도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옆을 떠나지 않는 인상,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비록 내가 항상 예수님 편이 되어주지 못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옆에서 영원히 하나님 편이 되어 내가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는 목표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었는데 보니까요, 집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집,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내용이 아주 백미입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지금 바울이 내려주는 것이죠. 그것도 저와 여러분 성도와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은 성도가 예수 안에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이다. 완성된 집이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가는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바울은 성전을 집 짓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아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은 집을 짓는 과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성전은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과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무엇을 중심으로? 터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축을 할 때요, 건물을 지을 터를 먼저 다진 다음에 그 위에 벽돌을 쌓든지 시멘트를 붓든지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라서 아무 곳에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터 위에 성전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 터가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20절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터 위에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고 참 많은 교회들이 발전을 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불모지였던 이 한국 땅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와서 용기 있게 죽음으로 전달한 선교사들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교회도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터 위에는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축, 여러분 이것을 주춧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춧돌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전달한 복음 위에 성전을 딱 세울 때에 먼저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주춧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주춧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주춧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바울은 말하죠. 예수라는 투굴자, 예수라는 기준점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누구 예수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도 누가 예수님이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중심, 예수가 빠지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자재 아니겠어요? 터가 딱 세워졌고 주춧돌 딱 세웠으면 거기다가 무언가 이제 건축자재를 이용해서 이제 멋지게 집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고 예수라는 주춧돌이 그 중심에 세워졌으면 이제 그 주춧돌을 중심으로 건축자재를 쌓아 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건축자재는 그럼 무엇인가? 시멘트입니까? 벽돌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나무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는 바로 주춧돌이 되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서로 연결되는 건축자재는 22절 앞에 너희도 라고 했으니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연결된 건축자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 모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자재다. 어떤 사람은 성전의 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의 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붕이 되고,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건축자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건축자재가 되었을 때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탁탁 붙인다고 붙여지겠어요? 뭔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연결시켜주는 접착체라든지 홀이라든지 여러분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금방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들도록 연결을 해 주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 사역하시고 봉사하실 직분자를 임명하는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선지자들의 피 흘린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직분자로서 또한 성도라 이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건물이 되게 하는 건축자재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낡아 빠지고 금방 허물어질 같은 엉성한 건축자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면 날아가고 부러지고 무너지는 건축자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정말 닳지 않는 단단한 건축자재,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견고하게 연결시켜주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나름대로 멋지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해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누가 봐도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가는 이 집이 성전이라 불리는 것은 오늘 22절 중간에 보니까 누가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름이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집을 지으면
그 집에 누가 사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개가 살면 뭐지? 개집이 되는 것이고, 소가 살면 누가 돼요? 소집이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살면 대통령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가 아무리 정말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있고 참 건물이 낡았어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우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놀랍도록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거룩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잘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진달근 목사님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이영자 목사님 나오셔서 참 재밌어 하셨을 텐데요. 이 진달근 목사님이 창녕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또 침을 배우셔가지고요. 이 침, 의로 선도를 하시면서 참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미용침이라는 것을 한번 놔준 적이 있어요. 이영자 목사님에게. 이마에 주름 있잖아요. 주름 많으시니까 그 주름을 딱 펴주신다고 미용침이라고 주름 없애는 칩을 놓아준 것이 있거든요. 제가 옆에 잘 지켜봤어요. 이제 물어봤죠. 이게 무슨 원리로 이것을 이렇게 침을 주시냐고 물었더니 이게 주름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주름을 따라서 침을 촘촘하게 놓아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아물잖아요. 살이 올라와서 아물지 않습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상처를 내면 그게 새살이 올라서 아물면서 그 주름이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라는 원리로 미용침을 놓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그럴듯은 했어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무엇을 들냐? 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채우면 우리 속에 나 있는 나쁘듬이 우리가 채운 하나님의 것들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쫓아낸다고 쫓아내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막 더 힘있는 것, 그 악한 것보다 더 힘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것보다 더 강한 게 어디겠어요? 그 강한 하나님의 것을 막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나쁜 것들이, 내 안에 침해했던 그 나쁜 것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운 좋은 것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뭐하라고요? 삼가라. 나쁜 것들을 삼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쁜 것을 채우면 그 나쁜 것들이 우리 삶을 덮어버리니까 나쁜 것은 삼가고 좋은 것들을 힘써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 제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베드로가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걸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자주 접하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분자가 되고 좋은 성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뭐 많이 하자, 기도 좀 많이 하고, 세상에는 좋은 노래가 많지만 찬송도 얼마나 좋은 노래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요새요 정말 예전에 그 노래만 많이 부르다 보니까 야, 요새는 어떤 노래들이 많은가, 좋은 노래들이 복음성가, CCM 많은가라고 계속 듣다 보니까요 너무나 좋은 노래가 많아서 여러분들 요번에 계속 저기 좀 접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찬송 계속 들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하나의 방법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세상 노래보다는 찬송을 좀 더 많이 부르고 세상의 마음의 양식 책도 읽지만 하나님의 성경도 우리가 때때로 읽어나가고 예배도 올해보다 더 많은 시간 우리가 내년에 참석하게 된다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온전한 직분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바울사자가 말하는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 성령으로라는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자주 접하시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다가오는 2022년에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